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시간,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3절 또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월요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의 내용 먼저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 곧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한 거대한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 소식이 요단강 서쪽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들리니까 이 서쪽에 있던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하고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비롯한 총 11명의 조사단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단이 요단강 동편 지파에 와서 도대체 이 제단을 왜 쌓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 어조는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앞선 월요일 본문으로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한 지역 그 실로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강 동쪽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사실 이 서쪽 입장에서는 나라를 분리하려는 듯한 의도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지는 것이 1차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사단들의 의도의 대화는 어조는 굉장히 날이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뱉은 첫 마디도 어찌하여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듣는다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구라도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이미 매도하는 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목적과 의도는 지극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명을 들은 조사단이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사관이 듣고 보니까 이 말이 타당하다.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우리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의도를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느냐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사단의 말투에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기분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 기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기분 나쁜데? 하면서 맞불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의 대답, 오늘 본문 21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많은 절에 걸쳐서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전개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답 골자 이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요단강 때문에 우리가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갈라질까 우리가 오히려 걱정했다. 우리는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잘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에 불과하다. 실제로 제단도 아니고 제단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원래 제단이란 숯불과 그 위에 올리는 제물이 열기가 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제물이 완전히 탈 수 있으니까 그게 번지잖아요. 완전히 태우는 제물. 그런데 이 모형은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세운 이 제단 모형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숯을 아무리 깔아도 이 제물에까지 열기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을 들은 조사단들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 납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조사관들도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나 걱정했을 텐데 이들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돌아가게 되니까 만사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 조사관들의 말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나섰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동족 산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에 기회만 보고 있었을 이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이 동족 산장 때문에 약해진 이스라엘을 역으로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 기분과 태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의도는 이렇다. 이 기분에 조사관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과 언행, 행동을 삼가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나이스하게 잘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나 연약해서 자주 우리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용돌이 치듯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를 발산하고 나면 금세 후회할 걸 알면서도 당장 찾아드는 서운함, 당장 찾아오는 어떤 분노에 우리 자신을 자주 내어 맡깁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고만 하라고 하십니다. 나 맞는데 너 틀렸잖냐? 야, 너 이리 와.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그런 사족을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느끼게 된 모멸감, 당혹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굳이 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저들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분노,
모멸감, 수치심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덮어 쓰더라도, 그래서 어떤 모멸감과 수치심,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 기분과 감정에 지지 말자. 지혜로운 사람 되어 행동하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는 풀어야죠. 누명도 벗어야죠. 그러나 미움의 굴레는 덮어쓰지 말자. 방지하자. 이런 삶의 모습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혹 우리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쓴다 해도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억울한 오해, 누명 벗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되 정도를 넘어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며 내가 당한 억울함, 수치심 되갚아 주려는 우울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잘 다스려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시냇가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